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0쪽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근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았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누락된 다윗이 다스리던 기간 중에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장까지는 대체로 연대기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비연대기적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은 뜻밖에도 질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재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재난이 유토피아를 만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에 그런 재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인간이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왕정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이전의 성경에는 연부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부년이라는 것은 해를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기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기근이 있어도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기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기근은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런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사울왕이 너의 이전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 중에 기브온에 살던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하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은 살려주기로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보니까 그들이 거짓말인 것, 가나안 원주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했으니 우리의 종이 되어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살아남은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 이때 그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 기브온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동안 기근을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약속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죽였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오래된 사건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기억도 되지 않는,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을 통해서 그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응답을 받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는가? 너희들의 한을 품지 않아야 이런 기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도 금도 필요 없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내어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베어 죽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였는데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대적했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 때에도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주들이라고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꼭 살려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이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남겨진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을 하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후손들을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비보셋은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궁 리스바가 낳은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이 나온 것은 다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비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7명을 약속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징계를 다윗 시대에 내리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왜 사울 시대에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나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된 민족. 그렇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 지은 죄라도 다윗 시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 시대에 하셨다는 거지요. 사울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맺은 언약, 가나안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는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9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그래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그 약속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안 지키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약속할 때 있잖아요. 서원한다 그러잖아요. 서원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서원 안 지키는 사람들 있지요. 시편 15편에 서원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약속을 신중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0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고아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연약한 자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좇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리고 6절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도 너무나 무서운 요구였습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목매어 달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프레 예호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러니까요, 이방인과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뭐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그 약속의 증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함으로 그때까지 임했던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편 9편 12절 말씀에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과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오래 전에 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했던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존중하고 그들과의 약속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했던 그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의 자손들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무에 달려서 노출돼야 했습니다. 그 시체는 땅에 비를 내리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신이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에 단번에 살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서서히 메어 달려서 서서히 이렇게 그 시신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있는 그런 저주받은 자의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이 공동체의 죄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의 죄로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그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때가 있어요. 죄인들을 죽일 때가 있는데 그 죄인들을 죽이는데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를 받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당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이 나무에 계속 달려 다음 날까지 있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손상시키고 거기에서 피가 떨어지고 그러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후손들은 나무에 달려서 당일에 내려지지 않고 계속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시신을 내리지 말라, 그렇게 판결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사울의 후손들의 시신들이 짐승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신이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더욱더 저주받은 것으로 큰 불명예로 여겨졌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의 후궁 리스바는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이 남편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의 죽음을 당했지만 이와 같은 그런 더 큰 저주, 불명예만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보는 것은 그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리스바를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신을 매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녀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도록 판결한 재판에 항의하지 않고 아들들의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판결에 복종하였습니다.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까지 굵은 배를 이 바위에 깔아놓고 그 시신에 낮에는 새가 와서 이렇게 시신을 해칠까봐 새를 낮에는 쫓고 밤에는 맹수들이 와서 그 시신을 이렇게 손상시킬까봐 밤에도 그 짐승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에 새를 쫓는 것도 새도 맹수들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밤에 그 맹수들, 들짐승들은 그 살아있는 여인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모종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리스바가 아들의 시신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의 집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심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들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장사를 치르지 못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물론 사울이 먼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들을 보살피지 못한 것도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죄는 왕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가 느끼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울 가문의 장례를 다윗이 이제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이나 사울 가문의 사람들의 죽음이 자신들도 관련이 있다,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을 확인하신 후에야 3년 동안의 기근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 않으셨나요?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그 후손들을 요구했다면, 그 사울의 후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비를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울의 후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과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나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의 잘못만 아니라, 사울의 자손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한 것,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그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그 죽음에 대한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맨 마지막 절인 2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온역의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지막에 이 말씀이 이렇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통치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 도와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간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또 학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